창세기 2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피곤하고 병들고 약하고 실패하고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는 나의 안식의 베개가 된다는 거죠. 내 머리를 받쳐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안식케 하는 베개가 된다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베개이시다. 예. 우리가 안식과 회복이 없다면요, 내일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과 회복이 없다면은. 자,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안식이에요. 처참한 도망 다니던 야곱이 꿈에서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야곱이, 그렇죠? 형 에서에게 잡히면 죽는단 말이에요. 도망자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축복, 베개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야곱이 일어나서 그 베개했던 돌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으로 세웠어요. 우리는 요걸 꼭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교회 기둥은 누가 기둥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와 안식을 누린 자가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이 누가 일꾼이 되는 줄 아세요? 은혜와 안식을 누린 자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은혜와 안식을 누리지 않은 사람은 일꾼이 아니라 잡꾼이야.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집의 기둥은 머리 베개 돌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베개가 뭔 거 알죠? 병들었을 때, 피곤할 때, 지쳤을 때, 힘들 때, 가난하고 망해서, 그죠? 죽음의 사지에서 내가 살아났어.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되고 살아났어. 이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된다?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 일꾼이란 말이요. 이것이 교회 3년 다녔으니까 이제 집사 되고, 몇 년 다녔으니까 안수 집사 되고, 몇 년 다녔으니까 장로 되고, 어떻게 누구는 시키는데 나는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하자고. 이게 세상 계급입니까? 1000년을 다녀도, 그죠? 주님의 만남이 없는 자를 세우면 그 마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즐거움과 자기 사랑을, 자기 명예와 자기 근유를 위해서 다니는 자들이죠. 예. 우리가 은혜를 입기 전에 성경을 볼 때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교회가 엘리트가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죠? 재능이 좋고 이런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될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교회는 세상적으로 삐까뻔쩍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에요. 외행적 교회가 있죠. 외행적 교회, 무행적 교회, 유기적 교회가 있고, 무기적 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교회를 나눠요. 예. 성도도 그죠? 세상에 육적 성도가 있고 영적 성도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친히 우리 병든과 연약함을 담당하셨을 때 주님이요, 마태복음 8장 20절하고 누가복음 9장 58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안식, 내가 쉴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 없다고 했잖아요. 이 땅에 안식할 처소를 찾지 못한 우리 주님.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의 힘, 자기의 재능, 내 어떤 것, 그걸 받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포기하고, 주님, 나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내 거 없습니다. 야곱이 쫓겨난 뒤는 그랬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그 머리를 들어주시고 베개 그를 받쳐주시고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 것, 안식이야. 야곱이 그걸 알았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예? 은혜가 오고 진리를 깨닫고 영의 안식을 누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는 서원을 할 줄 알아야 돼. 야곱이 서원했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안식의 복을,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 야곱이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예. 구약의 안식과 신약의 안식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은 떡을 위한 육체의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죠? 부려먹는 거죠. 부려먹는 게 지금까지도 부려먹어요. 예. 돈 안 주고 부려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노예제도. 그렇죠? 노예제도였어. 그래서 안식이 뭐냐? 노동을 쉬는 것이어서. 예. 무엇을 쉬는 것이다? 노동을 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는 시간에 나는 떡을 위해서 노동을 한다면은
재물이 그 사람의 신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난 주의를 못 지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가 아닙니다. 재물이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활 태도의 열매를 보고 알아. 그랬어요. 예.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삶과 내 인생을 못 드리게끔 다른 일을 자꾸 만들어. 다른 일을 만들어. 제가 월성 원자력 그거 할 때요, 주일날 너 나오라 해요. 주일날도. 주일날 나오면은 갑질을 꽃배기를 받아요. 하루 10만 원 많으면 주일날 일하러 가면 얼마 받아? 20만 원 받잖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아 안 좋아? 근데 나는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예, 그때가 돼봐야 알지. 예, 그때 그 10만 원, 20만 원 그 하루에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예, 돈도 없는 사람이 그때, 그죠? 모처럼 그 알바 생겨갖고 그죠? 예. 근데 안 가고 교회를 가서. 근데 소장 알지요? 소장도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다른 사람은 주일날 나가서 다 일하러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탁 나간 거예요. 그 꽃배기 안 받아도 좋다. 그게. 근데 어머, 그 같은 교회에서 소장하고 딱 마주쳤네. 그 기간 안에 그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정해진 시간 이외에 또 뭐 야간 그런 것들은 또 돈을 더 주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돈만 더 주면 막, 그죠? 정신없이 막 그 돈 더 버리려고. 그런데 웃겨.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더 버리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 망할 짓이에요. 술집 먹고 그래요. 막 그래갖고 계집질하고 돈 더 버리면은 더 죄를 지어요. 주의 날이 내 마음의 욕심을 잘라주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멘.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예. 그래서 소장이 나를 못 잘랐어. 얄미웠겠지요. 지 말 안 듣고. 근데 지는 교회 나가면서 그죠? 웃기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도 똑같아요. 구약은 육체의 안식을 위주로 하고 신약은 영혼의 안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은 노동을 금하라 그래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신약의 안식은요, 주님을 경배함으로 영의 안식을 위주로 해요. 무슨 안식을? 영의 안식.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고 깨우쳐서, 그렇죠? 영혼의 안식. 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신약은 기계가 거의 다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뭐 가도 막 차가 가버리고 멍거리는, 그죠? 무거운 거 내가 더냐 막 어디가 차 다 싣고 다니고 막. 여기 계단, 여기 10층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 몇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 엘리베이터가 잉 하고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안식보다, 그죠? 신약은 그러니까 예배 드림으로 영혼 주님을 만나는 안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몇 푼의 이익을 위해 그거 집어쳐버리는 거, 그죠? 안식을 그런 뭐 주일날 뭐 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뭐 돈벌이 좀 좀 더 많이 하고 현금 좀 많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너는 지금 제물신 우상을 섬기는 거야. 때때로요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것, 그거요 하나님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정부나 제도가 아주 그죠 그렇게 대접버렸지만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들어서서 그렇잖아요. 예, 주일날 공무원 시험 주고 이거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공무원 못되게 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거? 웃기는 제도, 사탄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합당한 것처럼 만들어 놔. 그런데 웃기는 일은 또 뭡니까? 대학교 뭐 입학 뭡니까 수능 시험 주일날 쳐요? 왜 공무원 시험이 더 중요한 건데 수능 시험은 왜 그 다른 날을 잡아갖고 해요? 그 얼마나 모순된 이 사단 짓이거든요. 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도무지 그죠? 우리가 말하는 걸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왜? 인본주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의 이익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도 사람의 목적을 위해 신이 자기를 도와주는 줄로 아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교회는 백예의 안식을 누린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예, 뭐 신학교를 갔다 오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몇 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외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그렇죠? 그리스도가 왜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개라는 안식을 경험한 자가 그 베개로서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베개로서. 자,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 타락한 우리들은요, 무엇이 필요한 줄 아세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죄 용서받고, 치료받고, 영혼이 평강을 얻고, 그죠? 질병이 나음을 얻고, 생활의 회복을 얻고, 우리는 안식의 베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세운 기둥이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의 베개가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은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와, 그죠? 회복된 그 돌베개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예. 그래서 돌베개가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집, 베델. 그렇죠? 집 기둥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원리예요. 베델의 원리를, 베델이 하나님의 집 말 아닙니까? 베델의 원리를 잘 모르면 신약의 교회의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냥 피상적인 교리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제 뭘 세웠다? 돌로 세워놓고 오늘 28장 18절에 보니까 거기 무엇을 부었다? 오케이, 기름을 부었다. 예, 기름을 부었다.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은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예? 출애굽기 30장 25절부터 29절, 40장 9절부터 11절,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이 거룩한 구별의 의식을 통해서 뭘 하느냐? 야곱은 그곳의 장소를 구별하고, 예? 자기 자신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별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걸 갖다 신성한 의식이라고 하죠. 신성한 의식. 그렇게 헌신이 뭐인 줄 아세요? 헌신이? 헌신.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가, 예? 자신의 거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집의 기둥,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거처를 위한 집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체험이 필요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체험이 돼요. 말씀이 머리통에 들어가 있으면 지식이에요. 그건 교만이 돼요. 그게 지건 줄 생각해요. 여러분과 내가 배운 지식이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옛것과 새것을 그 창고에서 끄집어내어서 때를 따라, 그죠? 공급하는 서기관과 같은 것이 천국 일꾼의 일이니라. 씨 뿌리는 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진주 장사의 진주 비유까지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비유가 서기관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장이 거기 나와요. 거기 서기관 거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성의 창고에 넣어놨다가, 알겠죠?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공급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성의 창고에 드라마가 많이 들어있죠. 세상 것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부탁합니다. 강선 만복제 성도님은 되도록이면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십시다. 외웁시다. 말씀 외워야 돼요. 그럼 말씀 못 외우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 말씀 외우는 것이 장땡이냐? 막 그래요. 못 외우는 니보다 낫다 그래. 그러고 뭐. 지는 못 외우면서 그걸 갖다 비판할 자격도 없죠. 외워야. 그렇죠?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세가 성경을 쓰기 이전에는 전부 다 구전, 말씀이 외워져서 증거되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요, 사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AD 29년 내지 30년이야. 왜? 예수님이 탄생이 BC 4년에 태어났으니까. 알겠습니까? 연대 계산을 잘 못해갖고 그리 된 거예요. BC 4년경에, 4년에서 5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33세에 돌아갔으니까 빼버리면 AD 29년도 되죠? 그러면 그 뒤부터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마가복음이, 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러서 AD 60년경에 70년 정도에 기록된 거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 40년, 50년 뒤에 기록된 거야. 그러면 그 사이에 신약은 어디 갔어요? 기록된 문서가 없는데 구전. 무엇이요?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요 앞에 사람 앉아 있잖아요. 귀에다가 속살거려요. 뭐라 딱 속살거리면요. 거기 옆에 사람에게 전해오고 맨 뒤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맨 앞 사람에게 전한 것이 나중에 맨 뒤 사람이 일어서 가지고 맨 앞 사람의 소리를 전해요. 응? 어머니가 삼촌 집에 밥하러 갔는데 영식이가 부엌에 불을 떼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걸 쫙 전하는데 맨 뒤에 사람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삼촌이 밥하러 갔는데요. 엄마가 불을 떼고요. 영식이가 밥 먹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금방 전한 것이 맨 뒤에가 어떻게 돼요? 거기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말이 뒤바가죠. 같은 시대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준으로 전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구준으로 전한 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요. 입에서 듣내 내려오는 말을 나중에 기록한 거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게 그럼 어떻게 정확해요? 우리같이 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안 외워요.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편 23편 내가 외우잖아요. 옆에서 듣고 그거 틀린 건데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서로 맞춰가면서 외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걸 전해준 사람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계속 맞추지요. 쉐마 교육이 날마다 외워. 날마다. 그리고 주일날은 굉장히 많이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리지. 그 구준이 안 틀리는 거야. 아담의 이야기가 노아까지 내려오고 노아의 이야기가 아브라함까지 오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모세까지 오고 그렇죠? 그게 계속 그 쉐마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거 아니다. 네 생각이 들어갔네. 이거는 이렇게 한 거야. 살아 계시는 동안에 계속 교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야. 그게 구준이야. 그러면 왜 기록했어요? 합당하니.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보세요. 모세와 모세 가족만 있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구준으로 들어주면 되는. 갑자기 수십만, 수백만이 나왔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똑같이 외워져요. 외워도 틀릴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을 정한 것이 기록이에요. 너희들이 외워도 이 기록을 보고 잘못된 거 다시 고쳐요. 기준을 정한 거예요. 신약도 예수님의 역사가 말로 전하다가 마가 공동체, 마태 공동체, 요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똑같은 소리 안 하잖아요. 또 다 못 외우잖아요. 못 외우다가 보면 자기 생각 집어넣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석은 이거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기록된 이것이 정석이다. 그죠? 어떤 걸 주장해도 이것이 맞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단어를 많이 외우고 주장을 많이 해도 나중에 이 단어 맞다 안 맞다 뭐 찾아봐야 돼? 정석이라는 단어장을 찾아갖고 단어장이 맞으면 자기 주장은 포기해야죠. 그래서 그걸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경. 구준으로 내려와고 있지만 잘못 그죠? 왜곡됐거나 그러면 다시 성경을 봐가지고 이게 맞다고 캐논이라는 잣대를 정해놓은 것이 그게 정경이에요. 오케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와서 보는 것 많고 듣는 것 너무 많다가 보니까 말씀 안 해요. 성경이 다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강서 만복교회는 이제 성경 뭐하다? 외우자. 뭐하자? 외우자. 외워야 돼요. 외워. 기본은 외워야 돼. 기본이라도 외워야 돼. 예. 아멘.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예?
기본 그거 외우라 했죠. 밑에 그 9층에 들어가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나오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또 다음 주부터 또 그 쉐마 내용이 실려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해가지고 그것 또 외우셔야 돼요. 예. 외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걱정이다. 벌써 밤맞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신령한 양식이 들어가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예.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서 해주세요. 내가 누리던 소유가, 내가 은혜 누리던 소유, 병이 치료될 수도 있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죠? 기도와 은혜와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누리던 소유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만큼 기름이 부어집니다. 예. 우리 뭐 아무리 성령 살락하는데 주님 거 도둑질하고 살면서 성령 주어줄 줄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예. 내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집,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세워진 것만큼 무엇이? 기름이 부어진다. 성령 체험이 무엇인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을 믿으며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았는데 나는 영원 따라 이렇게 살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베개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집이 되라. 내 누림에 내가 누리는 것을 뭐라고? 베개라는 거야. 내가 누리고 사는 걸 뭐라고 한다? 왕이고 뭐이고 가장 크게 누리는 게 더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내 누림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누리고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예. 성령 체험 이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그죠? 희생할 때 오는 거예요. 예. 뭐 성령 체험이 됐냐 안 됐냐 그런 거요. 그죠? 자기 누리면서 배 긁으면서 그죠? 이렇게 하면 거기다 귀신들이나 왔다 갔다 하지 주님 옵니까? 예. 그래서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 내 침대를 사랑하고 내 자리를 사랑하기보다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들어쓰셔요. 예, 한번 보세요. 교회와 거리가 먼 자를 종말에 절대 안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집 사랑하세요. 그건 농담도 장난도 아닙니다. 예.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집이 교회하고 뭐니까요? 교회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지가 하나님인가 보다, 그죠? 여러분, 만민교회인가 그 교회가 이번에 큰 땅을 사가지고 그죠? 그 땅만 해도요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죠? 그 뭐 만민교회 맞나? 옮겼어요. 근데 희한해. 그 옮긴 곳에 아파트 단지가 새로 구성이 됐어요. 성도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도 그걸 움직이는 거야. 참 대단하다.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가 볼 때 뭐이 맞니 안 맞니 그래 해도 그들한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